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기본교리 두 번째, 기본교리 두 번째가 아니죠. 기본교리 18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그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하지 않고 절반을 나눠서 지난 시간에 좀 했고요.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신조 요약을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시작.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이 필요한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주제를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신, 이 예언의 그 선물들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많이 또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예언의 시는 어떤 것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대쟁투 총서를 제일 많이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실 거고 그 외에는 촉기문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교회 보내는 권면도 있고 뭐 교회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언의 신을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재림연수원입니다. 이 재림연수원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 그때 재림연수원에서는 지금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그 규칙이 사라졌는데 그때는 이제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이제 무건이라고 하죠. 아예 말하는 걸 금지시키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오롯이 뭐에만 집중했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언의 신을 읽는 요 세 가지에만 정말 오롯이 집중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숙제 중에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 소망 책을 전부 다 읽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대 소망이 그때는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두툼한 책으로 세 권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세 권을 일주일 동안 다 읽는 거였어요. 아마 어릴 때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때 예언의 신을 읽었던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본 적은 있답니다.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자세히 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제가 시대의 소망을 정말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을 때 아주 그냥 그때 함께 갔던 저 포함해서 모든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보면서 막 울고 어떤 사람은 막 보다가 통성기도 하고 막 난리였어요. 난리였어요. 그래서 시대 소망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쫙 저희한테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크게 감동받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그건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서 또 감동받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예언의 신을 좀 이제 등한히 여기고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이 분명한 생각과 그 기별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마 잘 기억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는 그런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딱 짚고 넘어갔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예언을 받아들일 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주제요. 그 기준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언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 중요한 건 성경과 일치하는가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가? 음. 신명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뭐의 성취가 또 기준이에요? 예언을 했으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또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은 선지자도 있고 나쁜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좋은 감화를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런 좋은 선지자가 있다면 또 나쁜 선지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성경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했던 화이 선지자를 엘렌 화이 여사를 우리는 이제 그의 저술과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그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예언의 선물이 이 화인 여사의 봉사 활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예언의 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예언의 신 그러면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감받은 교훈으로 우리는 예언의 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감받은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기별이 뭐냐면 예언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신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네 가지 기준을 통과하였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를 했어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 네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언을 했을 때 17세부터 약 2,000번이 넘는 이상들을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의 신을 쓸 때 있어서 2,000번이 넘는 이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별을 우리들에게 허락이 된 것이었어요. 자, 네 번째.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있는 이 몰몬경 조셉 스미스는 우리 기본교리에 나와 있는 예로 든 사람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내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정말 이 시대의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막 찾다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세 사람을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세 사람을 감옥에 한 방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네, 재림 예수를
라고 말하는 세 명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지켜본 겁니다.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상대편은 뭐예요? 가짜겠죠. 그러니까 막 주먹 다짐하고 막 그 감옥 안에서 막 의자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정말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끼치는 영향력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두 번째, 이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녀의 사업이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사역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선지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무엇 해봐야 됩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요.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고 있다라는 거. 잘못된 거를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네 가지 기준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자, 우리 기본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저술은 자세한 강해가 곁들어진 수만 개의 성경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한결같고 성경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석의 결과를 맞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언의 시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성경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경절들이 있는데 그 성경절들이 그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그 성경에 쓰여진 기록과 다르게 사용된 성경절을 아직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언의 신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해 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본문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성경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양성과 일치성. 정말 많은 성경절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기별들이 있는데 그 기별이 어디와 일치한다? 성경과 일치한다. 성경과 일치.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분명하게 일치가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는가?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가 말했던 예언 중에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기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냐면 강신술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신술이라는 게 뭐예요? 강신술 쉽게 말하면 심령주의인데 현대 심령주의인데 죽은 자의 영혼이나 신령을 불러내어서 대화를 나누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심령술 또는 교령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점 보는 거. 그다음 무당, 그다음 뭐 귀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그 환생 등등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포스터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도깨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 세 번째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찾아보니까 또 나오는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세 개를 넣었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분명하게 성경에 그 강신술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고 그거를 지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영상 대중매체입니다. 영상 대중매체. 왜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해리포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다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도 할 게 없잖아요. 수능 끝난 고3들을 데리고 뭐 수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고3 다 수능 다 끝난 그 시점에. 근데 그때 어떤 시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해리포터를 봤었어요. 해리포터를 틀어서 처음 나왔을 때인데.
해리포터를 딱 봤는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저희 한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고 한 선생님께서 그 해리포터 영화를 저희랑 같이 가만히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강신술로 도배가 된 영화구나. 저는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처음 하게 경각심을 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한테 가면 안 됩니다. 뭐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인들 중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하죠?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심지어 저번에는 무당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예능으로 만들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연애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TV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 없었는데 화인 여사는 분명히 예언의 신 기별을 통해서 강신술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밀접한 협동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일반적인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개혁 그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과 천주교회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왜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그 외 다른 종교개혁들을 통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다른 어떤 개신교들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500년 동안 서로 예수를 같이 믿지만 뭐 예배 방식이며 교회 제도며 이런 걸로 너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인 여사가 살아있는 그 생존 동안 이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사이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거의 뭐 카톨릭, 천주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렇게 반카톨릭주의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62년부터 65년 3년 동안 바티칸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우리 함께 일치되자라는 운동을 공식적으로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1999년 11월 1일 카톨릭 개신교 500년 만에 화해 공동선언문 서명. 그리고 500년 만에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가 되어보자. 같은 예수님 믿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뉘앙스가 없었던 시대였는데 이게 분명히 성취가 되고 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고 있는가? 여러분 화인 여사가 쓴 이 예언의 신의 큰 주제들을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강권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까지의 중보의 봉사. 그러니까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중보의 봉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 책들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 한 구절이라도 혹은 단 한 문장이라도 화인 여사가 스스로를 내가 재림 우리 예수님께 기별을 받은 재림 예수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문장이 그 예언의 신에 단 한 구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다 포기했을 거예요. 예언의 신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언의 신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책을 좀 보시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속죄와 중보와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예언의 신 책을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책이 새로 막 나오면서 포장이 상당히 이쁘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시대의 소망, 생애의 빛,
뭐 각 시대의 대쟁들. 여러분 이런 책들, 이런 서적들을 좀 보시면 아, 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뭐랄까요? 그 희생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리 기본 교리가 일단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 시대의 소망을 토대로 우리가 매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기본 교리 끝나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출애굽기가 끝나면 금요일 시간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짜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고 나를 믿어야 뭐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나에게 재산도 바치고 나에게 맛있는 것도 가져오고 다 해라 라는 게 수많은 어떤 이단의 결국 종착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문장, 단 한 순간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는다. 자, 네 번째. 그럼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너희들의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 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예, 그런 분들의 보통 이야기가 화인 여사,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 교회로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면 그 사람이 교주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화인 여사를 교주로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주가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기록과 기별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교리도 어느 그 한 번 딱 만들고 전혀 변하지 않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리는 만들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화이트 기별과 비교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정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너스를 교주로 섬기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분명 그 기별들의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꼴주었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 교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수많은 저술들이 있어요. 책은 80권이 있고요. 200권의 소책자와 팜플렛들이 있고요. 전기 간행물 기사는 4,600회에 달하는 전기 간행물 기사들이 있고요. 또 6,000쪽에 달하는 원고 재료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저술들이 취급하는 영역도 엄청 넓어요. 뭐 건강, 교육, 가족 생활, 절제, 복음 전도, 출판 사업, 올바른 식사, 의료 사업.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신을 잘 읽기만 해도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과 우리의 기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읽어야죠. 정말 잘 읽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뿐만이 아니라 초기 문집도 그렇고, 뭐 교회에 보내는 기별도 그렇고, 네, 그다음 부모와 교사 학생에 보내는 권면도 그렇고, 보통 청년들은 또 뭘 읽죠? 청년에게 보낸 기별을 또 많이 접하게 되죠, 그렇죠? 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어떤 기별들을 잘 접해가고 또 읽어가고 해야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교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끼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인에게 끼친 그녀의 저술의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에 앤드루스 대학교 교회 전도연구소는 그녀의 책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재림교인들의 그리스도인적 태도와 행동을 비교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그녀의 저술들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공중전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역 선교 복음화 계획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 더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며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일과 외방 선교 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 그들은 더욱더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특정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교 모임에 참석하고 매일 가족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그들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라고 우리 기본교리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받아 성경 통독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시인의 기별도 우리가 같이 잘 읽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 예언의 시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예언의 신이 중요하고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뭐랄까요 정말 그것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기별이 좋아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최고의 표준은 어찌됐건 무엇이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과 예언의 신이 부딪혔다. 성경의 내용과 예언의 신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왜? 가장 중요한 표준은 반드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예언의 신은 뭐죠?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일병, 뭐 상병 이렇게 좀 됐을 때 이제 부대에서 훈련을 나갔을 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있었는데 제가 계급이 올라갔으니까 저보고 뒤에 있는 병사들, 저보고 이제 선두에 서서 뒤에 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야간에 침투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기 안 보이는 저 지형으로 들어가라. 근데 저는 저희 가족들은 압니다만 제가 대단한 길치거든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아무튼 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선 가라고 하니까 갔죠. 막 가는데 막 제가 봐도 길이 이상해요. 이게 길이 아닌데 막 나무가 나오고 막 앞이 가려지고 막 이러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뒤에 한 100명 되는 그 병사들이 뒤에서 막 불평하고 욕하고 이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와, 제가 살면서 식은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 길을 잘 아는 병장이 야, 잠깐만. 너 내가 옆에서 같이 알려줄 테니까 그 길로 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옆에 서서 그 길을 일로 가 절로 가를 알려줍니다. 아, 그랬더니 역시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한 병장이 길을 알려주니까 그 전까지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하던 저를 다 잡아주고 우리 병사들의 발을 다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을 맞추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이나 흐름을 이 예언의 신이라는 안내자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이 성경의 문제가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할 수 있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물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해답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라. 그게 또 얼마나 깊은데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성경을 인도하는 안내자. 또 예언의 신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것도 안내자.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1번이에요. 성경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서적들이 예언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아, 너희는 예언의 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성경보다 예언의 신이 우위에 있는 거 아니야? 엘렌 화이트 너네 교주 아니야? 막 이럴 때 그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 잘 읽으시면서 동시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신을 잘 또 같이 읽어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신앙들이 더욱더 잘 자라나고 더욱더 많이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벌써 6월이니까 전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후반기가 남았는데 이 남은 후반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언의 신을 잘 읽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